성경은 감추어진 보물 창고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시작. 성경은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권리를 종처럼 살다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뭐가 자유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 것도 알고 어디로 가야 할 것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사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평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감추어진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물을 반드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도 보물을 찾지 못했어요. 보물을 찾지 못하니까 아주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어요. 교묘한 말로.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속임수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사람의 전통, 교회와 따라갔다 하는 전통, 그 다음에 아주 상식적인 얘기, 이런 것으로 감추어진 보물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기쁨이 없냐? 감추어진 보물을 못 찾고 다니니까 재미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얼굴이 똑같아. 기쁨이 없어요. 참 불쌍한 일이에요.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이 신앙생활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손 대대로 복된 일이고 영원히 영광된 일인데 영광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설레임도 없이 그냥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따라섰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그 놀라운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도 너무 기뻐요. 간증거리잖아요. 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들이 사랑스러워요? 손주가 더 사랑스러워요? 빨리빨리 말하세요. 빨리빨리. 누가 더 사랑스러워? 손주가 더 사랑스럽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들 교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손주교회예요. 손주교회. 목사로 말하면은 무학교회는 아들 교회라고 하면은 무학교회에서 나간 부목사들이 교회 세우고 있는 교회는 손주교회예요. 다 애정이 가고 다 권해지고. 골로새 교회가 손주교회예요. 손주교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누가?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에바브라가 감옥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 대해서 빠짐없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 외로운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섭섭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삶의 심장 같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을 제대로 못하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폭력적인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방앗간 가봤잖아요. 공장 방앗간. 요즘은 그것도 없는가 봐. 그런데 가보면 먼지가 수두하고 그냥 온갖 벨트가 1000개, 10,000개 연결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고추방아 끼고, 저기서는 쌀방아 끼고, 저쪽에서는 좁쌀방아 끼고, 그래. 그런데 뭐가 안 돌아가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원동기가 안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막 원동기를 돌려놓으면은 막 그 베리또라게 여기서 돌고, 일로 돌고, 앞으로 돈 놈 있고, 뒤로 돈 놈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또 콩 까고, 저기서는 벼 까고, 벼 까는 것도 한두 내가 붓고 난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1000가지 만가지가 우리 원동기 대신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 안 되어 있으면은요,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교회가 무슨 낙이 없어. 가정사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생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의 벨트가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나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냐?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자,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이 누구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지식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왜 기쁨이 없냐? 왜 기쁨이 없어? 왜 기쁨이 없냐? 왜 재미가 없냐? 왜 그래? 왜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전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 심리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왜 골로새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벨트하고 연결이 안 돼서 살고 있다. 찬송 한번 부를까요?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불 안에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려. 건포른 성난 파도 미려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려. 불어니 연기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왜 교회에 왔는데 소외감을 느끼냐? 교회 안에서 왜 무시당하는 것 같냐? 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냐?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은 망하냐? 주님과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은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무슨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로하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해답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교회가 교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도 벌렁거리고 뛰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사는가? 내 곁에 예수님이 있는 줄 인식하고 사는가? 교회가 교회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나에게 스스로 책망하고 회개할 줄 아는가? 설교 시간이 죄의 해독이 일어나고 있는가? 설교 시간에 질병의 치료가 나에게 있는가? 설교 시간에 삶의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소속감을 못 느끼고 나는 외롭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도 없어요. 거기 간다고 있나요? 가보세요. 있나?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설교를요 지식으로 받고 참고사항으로 들어요. 설교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지식적으로 지혜는 있을랑가 몰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해요. 요즘 기가 막힌 일은 설교는 하지만은 자기가 다 취사 선택을 해요. 설교를 모든 세포로 받아들일 때 세포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쓴 뿌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 설교 은혜롭다고 원고를 부탁해. 원고를. 제가 그런데 원고는 사양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 아끼냐고. 아니야, 아까울 거 하고 다 사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 글로 보면요 아무 재미가 없어. 무미건조해. 글로 읽어보면. 설교를 이렇게 직접 들을 때 감동도 있고 그 희열도 있고 능력이 있지, 글로 된 거 읽어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 내가 원 없이 남의 설교를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런데 바울은 몸이 갇혀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어. 불갑을 뭐로 하는 거예요? 글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감정 전달이나 생명 전달이 전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표현을 글에다 쓸 수밖에 없어. 자, 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쓰는지. 이 힘쓰는지란 말은요 군사용어예요. 공공장소에서 격투를 벌이다 할 때 힘쓴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부터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아멘. 전쟁터에 나와 있어.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쉬었나요? 아니에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그래서 아론과 우리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쫙 받쳐줬어. 그래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는데 감람나무 위에 마귀가 앉아서 내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왜 안 따라붙겠어요? 우리 이번에 정책당이 잘 마치고 왔는데 의식을 했던가 안 했던가는 몰라. 저는 여러분 모든 새들이고 연약한 짐승들이 먹이 사냥을 하고 밥 먹고 있으면 하나는 꼭 서서 천지사방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명감이 목사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쳤다고 할지 몰라. 차 타면 기도하고 마쳤다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만장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 때 몸도 마음도 아무도 안 상하게 무사히 다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숫가의 오리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뭐예요? 예? 가만히 이러고 놀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그 밑에서는 갈퀴로 얼마나 쉼없이 갈퀴로 이렇게 저어야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사는 거, 오늘도 평안한 거, 별일 없는 거, 천만의 말의 말씀, 누군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해서 오늘 멀쩡하게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안을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기를 주님이 간곡하게 소원하고 계셔.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첫 번째,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이 누구를 말해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해요. 교인들로 인하여 마음에 뭘 받고? 위안을 받고. 그래야 감추인 보물이 열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추인 보물을 찾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사탄이는요 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탄이가 찾아와서 첫째는요 속에서 그래, 아이고 저 목사님 별것 아니요 그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건 귀신에게 꽉 잡힌 사람이야. 두 번째, 장로님들한테도 그래. 저 장로들이 뭐하냐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찬양대 찬양하면 뭐라고 해? 귀신은 아이고 저것이 뭔 찬양이요? 나이도 많이 먹었구만. 못하게 하는 거야. 관여라. 무학교에 아이고 무학교 목사 별것도 없더만 뭐.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신 짓인지 아세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여는 첫 번째 조건은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귀신은요 스스로도 별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아유 나 같은 거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나는 교회도 무시하더만 목사님 나 인사도 안 받대야.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면 감추어진 보물이 열리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서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몰라. 우리 행렬 집사님 아들놈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하물며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나 같은 것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얼마나 종에게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서로가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굴만 봐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요 내 집 아니에요. 헌금 생활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버지 집 아니고 아저씨 집이에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무학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은 희열이 넘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고 그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시편 122편 1절에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내가 뭐 했도다?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 시편 119편에는 헐떡였도다.
헐떡여. 그 말씀. 이런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내 삶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는 7번 하루에 찬송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가 보기 싫은데 어떻게 아버지 집을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가기 싫은데 무슨 아버지 집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기쁨을 준 줄 알고 세상으로 내려가 교회에 기쁨 없다고 천만의 말씀. 저 세상은요 거라사 땅이에요. 저 세상은요 죽음의 동산이에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아십니까? 라스베가스는 밤에는 불야성이에요. 밤에는 굉장히, 낮만 되면 죽음의 도시, 불이 다 꺼져. 아무도 없어. 거기에서 가서 아주 날을 잡고 밤을 잡고 한 달, 2달 앉아가지고 그 밤새도록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고 돈만 파멸된 것이 아니라 목숨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려버려. 물질이 파멸된 곳에 쓰여지면 몸도 마음까지 파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러. 세겜에. 왜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세겜에 머물렀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외동딸 디나가 세상 문화에 기웃거려. 교회 안에 기쁨 없는 줄 알고 세상에 기웃거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세겜성의 추장에게 겁탈당하잖아. 몸 버리고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그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원수 갚는다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할례받게 해서 다 때려 죽였어요. 사기꾼들은요 교회를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따분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뭔 재미가 있냐?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교회 말고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가 재미져요. 나는 교회가 기뻐요. 나는 성도님이 좋아요. 성도님 사랑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증거고 감추어진 보물을 캐내지 못한 증거예요. 감추어진 보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은 교인들이 너무 교인들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목사님 만나면 안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두 번째는요,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2단계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단계예요. 감추어진 보물을 아무나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위로가 돼. 세상에서 위로받는 거 아니요. 세상에서 위로받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은 안 돼.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도들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죽는 일도 모르고 죽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개미 죽었단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홍수 때 개미 죽어요? 안 죽어요? 네? 개미 죽어? 안 죽어?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 홍수 때 소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그건 잘 아셔? 홍수 때 소가 죽어.
홍수 때 개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아셔? 홍수 때 개미는 안 죽어요. 그것들은 영물이요. 그래서 홍수 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은요, 텔레비 봤잖아요. 이렇게 축구공처럼 뭉치는 거예요. 이만한 개미들이 아주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오면은 뭐 별 수 없이 떠내려가지요. 그래서 둥둥 떠내려가는데 물속에 잠겨있는 남편 개미가 있잖아, 밑에 지금 막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각시는 저 위에서 숨쉬고 있겠지? 그러고 떠내려. 내 아빠는 저 위에 있겠지?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면 다시 남편 무시? 개미가 위에서 후 숨을 쉬고 밑에 들어가면 또 거기 붙어 떨어지면 죽으니까 꽉 사랑으로 연합해가지고 끝까지 붙어 있어. 그러다 어느 정도 가면은 턱 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개미, 홍수에 개미 죽었다는 말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으로 연합하면 다 살게 돼 있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소는 왜 죽어요? 소 수영 잘해요, 못해요? 배장로님 수영 선수요. 소처럼 수영 잘하는 사람 여기 없어요. 소 잘해요, 수영. 소 수영 물에다 수영 연습 수영 학원에도 안 보내고 물에다 바로 넣어도 저수지 건너가 버려요. 배장로님 맞으면 맞다고 좀 해주세요. 내 덩치가 이런데 저런 개미하고 나를 비교하냐? 그러고는 물을 거스려 올라가. 물을 거스려 올라가. 쏟아내리는 그 홍수 흙탕물에 지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멍청해가지고 끝까지 그러다가 맥 빠져서 죽어요. 소는 죽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 안에 살게 했어요?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들였어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물을 캐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야.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왜 연합하지 못한지?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팔을 씻어주지 않아? 감추어진 보물을 찾을 수 없어. 교만 덩어리 그의 인생은 가시채를 발로 차는 불행한 인생이야.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물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를 하시고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여러분 위로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 한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하면 99명이 나를 위로해줘. 여러분, 이 감추인 비밀은요, 요한계시록의 비밀과
골로새의 비밀이 원어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뚜껑을 열다는 뜻이야. 그런데 골로새 여기에서 감추어진 비밀은요, 그 뚜껑을 여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요, 꺼내도 꺼내도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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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꺼내도 계속해서 쏟아 나온다는 뜻이에요. 꺼내도 나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이 그게 비밀이에요. 꺼내도 나오고 꺼내도 나오고 파먹어도 또 나오고 또 파먹어도 나오고 아내도 파먹어도 나오고 남편도 파먹어도 나오고 큰 놈도 나오고 파도 나오고 작은 놈도 파도 나오고 할아버지가 파도 나오고 손자 손손자가 파도 계속 나오는 것이 감추인 보물이라 이거야.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되게 감격스럽고 아버지 맞아요. 끝없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5년 목회하면 탈 없이 5년 목회하면 잘한 목회라고 그래요. 5년 목회하면 잘. 그래서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그러면 몇 년 살았는가? 그러면 3년 살았으면 좀 더 살아보소 그래.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생수가 터지지 않으면 이거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니까 넘쳐, 항상 넘쳐. 아멘. 새벽에도 넘치고 낮에도 넘치고 밤에도 넘치고 아멘. 아멘. 감추어진 보물 이거 터지고 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처럼 행복할 수 없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의 죄종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기쁨으로 살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 사사기 2장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감추어진 보물을 찾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곤고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당한 자식이 많아요. 요즘 부모에게 당한 자식이 있어. 자식에게 당한 부모도 많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당한 아내가 있고요, 아내에게 당한 남편이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교인들에게 당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목사님에게 당한 교인도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감추어진 보화를 못 찾으면 기갈이요, 목마름이요. 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산에만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고속도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1년이면 수만 명이 죽어. 비행기 아니요, 비행기 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행기 타면 그래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서 기도하는지 몰라. 바람만 휘청 불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사님들 어리석어요. 강도 같은 인간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베풀고 집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면 그 장로한테 목사가 당해. 한두 명이 아니야. 왜 당한 줄 아세요? 감추어진 보물이 안 터지면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도요, 감추어진 보화가 안 터지면 다 훗날에는 다 버림받아.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시기 바래요. 서로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시기 바라고,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히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건조한 땅에 식물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해수욕장 가가지고 비키니 갈아입고 모래밭에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교회에서 분쟁하는 것은 꼭 그와 같은 일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동산이에요. 교회는요, 생수의 강이에요. 거기서 세상에 그 좋은 은혜의 동산에서 헤엄치고 살아야 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얼굴 붉히고 분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키니 갈아입고 모래밭에서 싸우는 것과 아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보물이 있어요. 꺼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파내도 마르지 않는 보물,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 누려도 끝이 없는 풍성한 은혜,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지만은요, 성도들과 놀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다른 왕들은요, 왕 되고 나면 성도들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인데 감히 상대를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성도들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춤추고 성도들하고 춤추고 놀고, 바지가 내려가니까 얼마나 까불었던지, 까불이 다윗. 주님이 이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은 용사예요. 용사, 장군이요. 사울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없어. 그래도 사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건들들 안 해.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 더불어 즐거워해. 그랬더니 역대상 17장 8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만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째 기분 나쁘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요, 목회생활 장로님 44년 동안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무한의 원죄는 34년. 그래도 한 번도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내가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구걸해 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집에 와서 막 얼마 빌려주라고 합니까? 말해봐.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돈 빌리러 다니던가요? 그런 적 없어. 성도들 보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속은 쓰리고 아프고, 그러지만은 사랑으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다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어. 감추어진 보물을 열어주셔. 하나님은 먼저 축복할 때요, 여러분 막 돈 주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 첫째 말씀을 주셔. 말씀을 넘치게 주셔. 그 안에 다 숨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필요 없다 이거요. 무엇만 필요 있다. 돈만 주시라 그거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주는 법은 없어.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뭔가 보화를 다 숨겨주셔. 아멘.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곧 복이고 은혜인데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복만 주라고 해. 땡! 탈락! 참 나는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종을 대접한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 정말로
요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적금을 들어주셨어. 그래가지고 곧 찾게 된다니까. 곧 찾게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또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숨겨놓은 땅을 등기 이전해 주셨어.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덩어리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야, 이 복덩어리야. 복덩어리요. 몰라서 그렇지. 그 옆 사람 발로 차고 무시하지 마시오.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위로요. 아멘. 한 번 더 해. 야, 이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걸 아셔야 돼. 목회가 그거요. 교인들 그렇게 섬기고. 예? 여러분, 자식놈들 주의 종 아니에요. 예? 주인 아저씨가요, 자식놈들 머슴이 말로로 타자고 등 타잖아. 그러고는 막 이리 간다고 기 잡아당기고 이리 잡아당기고, 그래도 끄벅끄벅 가. 등 타고. 아들놈들 딸놈들 등 타고 머슴살이 하면 그래 끄벅끄벅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주인 영감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끄벅끄벅 하고 귀다로 탁 때려버려. 그러면 아버지가 다 보고 있었죠. 저 종놈은 못된 놈이네. 여러분 주의 자녀 아니에요? 나는 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막 귀를 잡고 돌아가도 그냥 내가 끄벅끄벅 가주는 거예요. 저분이 다 보고 계셔. 교회 개척하면서요, 개척한 목사들의 목적이 뭐냐? 좀 소신껏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면 간섭 안 받고 제 멋대로. 그래서 누가 기 잡으면 때려버려. 저리가 다. 아버지가 보고 계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많이 열어주셨지만은 감추어진 보물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손 대대로 캐내고 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말이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